오늘은 이사벨론 융어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유교 동란과 신분의 환란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 같이 창세에 오르는 환란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신분의 환란으로서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선지국가를 예정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선지국가를 세울 때 이 나라가 어떤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때가찬 경험 속에 건축자 해버린들이 모퉁이들이 머리띠로 되었다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인간 종말에는 다시안의 사명자들이 한국에서 나와서 지렌지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즉정곳에 시작하고 중앙교회 배를 승천하여 에덴 동을 회복시키시는 천년왕국의 건설운동을 한국을 통하여 하실 것을 예정하셨는데요. 그 나라가 선지권을 세워지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느냐,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주 이제 중요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에 반열에 아주 종주국처럼 지도국처럼 되어 있는데, 유교 동란 때만 해도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죠. 이런 일들이 하는 섭리 속에서 정한틀 이루기 위해서 말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선한 모략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다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시면 세 군데에 이제 환란이 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에 없는 환란이 온다. 또 요한서 2장 1절 2절에는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이제 자고리 없는 환란이 온다고 요한서 되어 있고, 이제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선지국가인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유교 동란을 통하여 그 교훈을 알게 하시고, 이때 알고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선지국가를 세우게 하여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산당 세력이 진리에 막다고 심판의 도를 사용되게 하여 예비된 것인데, 그것이 남북 환란, 북방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진행될 것을 또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그 섭리 속에 이끌어가고 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절이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르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 위해서 심판의 때가 오는데 많은 죄악을 싸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삶을 망각하고 윤공협상이나 세상 향락이나 땅에 소망을 둔 그런 죄악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불의한 불법 세력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의 좌파 정권과 좌파 교권들이 난리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징조고,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돼서 그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눈앞에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기꺼이 그 일들을 하셔서 완전한 세계 통일의 병을 이루는 한국이 세상의 종주국이 되고 선주국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우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이고 호원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고난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병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난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평안했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하시죠. 그 이상골짜기는 선지국가를 뜻했는데 사명과인 선지국가를 뜻해서 옛날 옛적에 예루살렘에 망했던 때를 들어서 인간정에 한국이 이런 환란에 완전히 망할 걸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6.25 동란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승만 정권을 이제 하나님의 사명국가를 세웠는데 이때 많은 일들이 헛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제거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보면 지붕이 올라간다 그랬죠. 지붕이 올라간 것은 옛날에도 가장 무익한 일 중에 하나가 지붕이 올라가는 거죠. 지붕이 상해서 아주 쓸데없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이런 식으로 노는 풍조도 많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망각하지 못하고 잠시 부패된 정권도 또한 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교를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가에 이르는 이런 원동력이 된 것은 유교의 처참한 이런 고생을 겪어서 거기서부터 한국에는 이제는 꼭 이루어져나가고 또 이 민족을 굶지 않고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생긴 거죠. 그런 끈기 있는 그러한 민족성을 통하여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거의 선진국에 다 도달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거쳐서 한국이 새로 이렇게 발달하게 해서 인간을 쓰임받을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공국됐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에 공국됐는데 이때 사명이 옮긴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의 뚫이 모래뚫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제자들과 들녘을 지나면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만 무성함으로 이제는 저주를 하시되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서 그런 무화과나무가 말려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육적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이거를 미리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이제 포도원을 새를 주고 갔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39절에 보면 아들을 이제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의 버림들이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왜 오셨느냐? 다윗에 앉아서 나를 굳건히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은 인간 정부에는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뺏겼던 이정선에 뺏겨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하러 오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41절부터 44절에 보면
그 설명을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저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질 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막에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못등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내 귀하도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못 박혀 죽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명이 떠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못 박혀 죽였으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언한 것처럼 도르에 하나 남자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70년 로마 정권 디드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됐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간 종말인 20세기대를 쭉 설명을 하시고 장세는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무화과나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건축해버린 들이 못등에 머리둘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한 하루 예정된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역사식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말렸는데 갑자기 1948년 5월 10일 이스라엘 건국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비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민하고 가지가 난 것이 된 것이죠. 네. 3개월 후에 한국 1948년 8월 10일 한국 또한 1제30년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하여 건국을 하게 됐죠.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박관종 장로나 안희숙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박관종 장로에게 일본 사람이 가서 경고하라고 그랬죠. 한국을 해방시키자면 너희는 내가 불바다가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 1948년 이제는 45년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 원자폭탄에 떨어짐으로 한국 해방됐죠. 이때가 바로 이제 건축의 거론들이 모퉁이 머리뚫게 됐다는 모퉁이에 머리뚫게 되는 것은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인간 정말에 이런 재림을 영접 말세의 봄의 빈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은 인간 정말을 목적으로 쓴 것이고 특별히 또한 그 말씀은 인간 정말에 한국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대로 지금 한국 1948년부터는 한국 말씀에서 사명제들이 나오고 각종 또 교회도 발전을 했지만 이단도 많이 나오고 탈선된 데도 많이 나왔죠. 이런 섭리 속에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인간 종말에 21세기는 다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할 때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에서 완전히 변해이르는 종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16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말세 사명제의 마지막 알과 축정을 가르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의 차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 심판날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마냥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또한 2000년으로 예정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세기에 오셔서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 승천한 것이
약 AD 30년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데 2000년 후인 2030년 전후에서 예수님이 공중왕림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한일의 전선면에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깨달음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뭐라 그러면 뭐가 잎이 나고 나면 한 시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 생활에 우리가 80살을 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조선시대에는 45세 살기도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80년을 넘게 살죠. 이거 다른 섭리 속의 예언된 일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1940년에 되면 2018년에서 2028년 정도 됐죠. 예수님이 2029년 정도에 공중왕이 맞을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주 모든 예언을 깨닫게 해서 예언세대로 심판하고 예언세대로 예정된 축복을 주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런 천년왕국 동안 그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올 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한국을 통하여 시작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상골짜기에 주 망려옥에서 이루는 분유의 발핀과 혼련의 날이요 성벽에 부러뜨린과 산에게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혼란은 이제 징계 혼란인데 6.25가 갑자기 일어났죠. 그때는 참으로 우리가 참담한 형편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발표의 날이고 혼란의 날인가 그랬는데 6.25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나온 거지만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각성받게 해서 이게 지금처럼 보니까 완전한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6.25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열심으로 재건하는 이런 정신으로 지금은 모든 분야가 다 선진국의 수준에 이루어서 최고의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이런 일들이 바로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사람은 방패를 들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바병은 성문에 정멸되었도다. 엘람 사람은 전통자 때는 북한을 뜻한 것이죠. 길사람은 방패를 되었다. 이것은 바로 중공이 같이 이라를 침략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병을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랬죠.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한국을 침략해서 또 예전술로 중국공군이 한국에 많이 쳐들어왔죠.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골짜기에 척병이 이렇게 꽉 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문이 꽉 찬 때가 있었는데 6.25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무 국방에 대한 준비도 안 하겠다. 이때 각성을 받게 되는 일이 온 거죠. 그래서 8절에 그 유대에 들었던 것을 것을 벗김에 그 이날에는 네가 수풀에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제 벗겨주는 것은 유엔 참전 16개국을 통하여 한국이 적화될 것을 막아줬죠. 이것도 다니엘서 11장 3절에 보면 기쁨의 배들이 와서 한국 도와주기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열심히 참전국이 아주 확률이 낮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한국에 적화된 일을 막아주었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날을 비껴주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한국이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고 나중에는 예비군도 양성하고 이런 일을 해서 국방을 튼튼한 역사가 났죠. 그래서 지금은 방산 분야가 세계 최고 분야에 지금 이르렀죠. 이때 이제 각성받아서 한국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기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케도 하며 한번 이런 징계 막대기를 맞고 보니까 너무 참혹했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고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해서 집도 짓고 저수지 짓고 해서 복구가 빨리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6.25 동남에 빠른 복구가 된 것도 사실이죠. 어려운 중에서도 이 복구를 해서 짓고 빠른 시일에 우리나라가 정착이 돼서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때가 된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다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가 또 옛모세모를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측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재건하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는 사실은 생각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누가 하나님의 그때 사랑을 깨달은 자마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일도 또 되는 일이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달았는데 지나고 와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권을 쓰임받기 위해서 6개월 통하여 각성받게 하고 그때부터 경제개발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망받을 일이 또 남아있다는 말도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때 이제 겨우 이런 미국의 구호물자를 통하여 복구가 되고 나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얘기 이런 풍조가 많이 있었죠. 이렇게 다시 또 잠시 생각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부패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용흡수한 세력이나 속가고 타락한 세력, 시장 향락에 땅에 소망을 두는 세력들이 많아졌죠. 이것이 음료 정권과 교권을 나타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종교적 민주청, 또 종교, 기독교까지도 WC, WA 이런 걸 주장하는 때가 되었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제 화를 받을 또 심판을 받을 그런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악인을 멸하는 때 멸망을 당하고 의로운 자만 남겨서 선진권을 이루어서 한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에 평안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르쳐되 진실로 이의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만군의 말씀이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1736년에도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6.25도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이런 죄악을 많이 쌓았다 이 말입니다. 남북 협상, 육자회담 뭐 이런 걸 보자고 이제는 많은 지금 죄를 쌓고 있는데 이런 죄를 누릴 때가 된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음료적인 정권으로 음료적인 교권으로 많이 나타났고 또 악들이 좋아하는 일을 이 좌표 정권이 많이 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다. 또 간음도 서로 상호해서 합심해서 했다면 간음도 죄가 아니다. 이게 동성애가 또한 죄가 아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다 이제 죄악을 쌓는 일이라서 이것이 심판받을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용서받기 힘든 죄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환란이 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 세 군데 예언이 됐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창세에 이르면 환란이 온다고 그랬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개구리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요엘서 2장 1절 2절에는 작은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죠.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되어질 일을 저기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 잘 들어보시면 이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꼴을 맞고 궁을 차지한 셈들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여기 있어서 너를 왜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저것을 쪼아내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승만 그 장로와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재헌국가 생각 이루어져서 한국이 건국이 되었죠. 그런데 사리사욕으로 부패한 정권이 또 이루어졌죠.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반석을 봐서 묘실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부자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에 갔던 것처럼 그 시대에 돌무덤을 파는 것은 참으로 부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리사욕으로 많은 정권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이었다. 이걸 지금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징계가 또 이승만 대통령에게 내린 것이 17절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束縛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며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시강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소리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정부패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죠. 실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 지지에서 대통령에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 국무총리 이길동이가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부정선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이 이제는 결국은 하와이에 쫓겨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음같이 광막한 중에 던진다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와이로 쫓겨나가는 형국이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는 누굴 만났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운동을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게다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네덜란드 가서 이제 할 때 예결을 벌일 때 만나서 결혼하게 됐죠. 이걸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영공의 수레가 거기 있다. 프란체스카와 결혼하게 돼서 결국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죽는 날까지 한국을 돌아가기 위해서 죽을 때도 비행기표를 사놨다고 해요. 오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한국에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고서 죽었죠. 요것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서 죽겠고 영웅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승만에게 응했던 일이 이렇게 하와이에서 이루어진 일을 여기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이제 몰락하게 됐고 그때 박정희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20절부터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고민과 유다의 집에 아베가 될 것이라. 그 정권을 다른 등에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이죠. 박정희 정권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공동선이나 용공, 남북 협상이나 미국 육제단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박정희 정권은 강한 지도적으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선지가 있어서 한국에 근대화를 이루는 대통령으로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지금 독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발 독재라는 말을 쓰죠.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걸 여기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털자가 없겠고 다음에 열자가 없으리라. 절대적인 권력을 박정희께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정황한 때가 돼서 갑자기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때가 올 것을 또 얘기한 것이
23절, 25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 입구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그날에 단단히 박힌 곳에 목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팔쇠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기억에 나는 것은 1979년 10월 26일이죠. 사개천 그 방조제를 완공하고 돌아오는 그때 이제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서 총선을 받고 서가게 됐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갑자기 못이 단단하게 박힌 못이 부러지는 것처럼 간단히 못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갑자기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 갑자기 몰락을 또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박정희 정권을 18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그 경상도 쪽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하고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어떤 그 지역 감정이 좀 생긴 일이 있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보면 작은 그릇 종대로부터 항아리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중요한 인물을 또 많은 경제적 발전을 경부 측으로 한 것도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또 이승만 그 박정희 정권이 망하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물질을 많이 물질의 건설을 많이 발전을 시켜서 무역 전성 시대가 온 것이 지금 현재고 거기에 다시 용협상 세력이 나타나서 청마 시대가 온 것이 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심판대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이때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만 남게 위해서 심판이 올 때가 임박한 때인데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제전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책을 쌓은 것은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이 하나님 싫어하는 용공, 협상 세력, 친중, 종북 세력들이 많죠. 이 계약이 커서 심판하려니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거룩한 선지국의 백성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